자, 로마서 11장 오늘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잠깐 볼게요. 6절에 보면 이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은혜로 된 거라면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행위가 개입되는 순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은혜됨, 그 은혜의 가치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쭉 전개해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7절 말씀처럼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자기의 행위로 붙잡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막 구할 때 그 구하는 것 자체가 행함이죠,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행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행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구하는 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구하는 행위조차 없었던 자들,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어떤 축복이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딱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뭔가를 막 구하는 율법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율법적인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버리시고 오히려 그 율법적인 행함으로 뭔가를 구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을, 그들을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나온 말씀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둔해졌다는 그 자체를 오늘 말씀 보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둔함이란 무엇이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게 됐다 하잖아요. 우둔하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 뒤에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혼미한 심령, 그다음에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것이 이제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상세한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누가 이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어요? 다시 볼게요. 거기 8절 말씀 보면 이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네 믿고자 하는구나, 내가 너 믿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고 믿음을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도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싶은 그 의지나 그 믿고자 하는 그 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행함은 다 거부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눈이 있지만 너는 못 봐. 너는 귀가 있지만 너는 못 들어. 네 마음은 혼미하게 할 거야.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 자체를 사실 이제 죽은 자로 하나님 취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지각이 깨어나서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제 스스로 막 깨어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는 혼미한 심령, 또 눈이 있지만 못 보는 것, 귀가 있지만 못 듣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하죠. 마귀가 못 듣게 했다.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눈과 귀와 심령을 막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욥의 집안을 때려 부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때 이제 마귀가 와서 막 욥의 집안을 박살내는데, 그 마귀가 욥의 집안을 박살낼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혼미케 하는 그 작업을 펼치는 그 마귀를 그에게 보내신 분도 주님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택하시는 분의 의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만 나타나게 되고, 택할 때 인간의 조건을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그래서 오직 이것은 은혜로 택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5절 말씀처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말씀 자체는 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잠깐 제가 볼게요. 신명기 29장을 보면 신명기 29장에 그 대비되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29장 2절부터 보면은, 제가 먼저 2절 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큰 시험, 이적, 큰 기사, 예를 들면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거며, 이제 뭐 강물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하고, 파리를 보내고 뭐 이를 보내고 독종이 나게 하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다 죽인단 말이죠.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고, 또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뭐 구름기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스라엘처럼 경험한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 세계에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매 40년을 만나를 먹은 민족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바다 갈라지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튼 모든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지만 4절 말씀 보죠.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 그다음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탄이 어떤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막 권능을 행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지만, 그렇지만 그런 기적과 표적을 한다고 해서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늘 그 말씀의 어떤 핵심은 그거예요.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직 은혜의 요소만 남기기 위해서는 행함의 모든 요소가 다 빠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은혜가 100% 순수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다 부정돼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의 존재가 부정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왜 죽은 자로 보냐 면, 죽은 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죽은 자야. 죽은 자가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그 16장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구나. 이미 우리가 죽어 있구나.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건 봉사를 하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불효에서 도왔습니다. 그건 인간들 사회에서 칭송받을 만한 주제는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웃을 돕고 구제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 목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없는 허상인데 이 허상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믿어 그건 이제 더욱더 허상의 자아를 키워나가는 거죠.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 죽은 목숨을 키워나가겠다고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고 그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넌 살아있어. 너의 살아있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너의 존재를 확대해 나가고 네 존재가 지금은 착하지만 더 착하게, 더 의롭게, 더 바르게 점점 네 자아를 아름답게 키워나가라.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 보면은 그 23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것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일은, 모든 사람들의 이 일은 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벌이는 모든 일은 생존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벌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사람 일을 생각해?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를 말렸단 말이에요. 왜 말렸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왜 죽는다 하십니까? 하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막 붙들고 막 말리니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물러가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살자, 살아보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생각이었고 예수님은 야, 나는 지금 십자가 죽어야 돼.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 하십니까? 우리 살아야죠. 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예수님을 막 붙들고 이제 말린 거예요. 근데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죠. 왜?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벌이는 모든 일은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망하면 안 돼. 넌 생존해야 돼. 그게 인간의 속에 숨어들어서 인간을 조종하는 사탄의 가장 큰 공작이에요.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냥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를 믿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말씀을 지켜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다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왜 지고 가요? 그건 못 박히기 위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죠. 왜 없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이 아니 그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모든 예수를 믿게 된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챙길 내 인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게. 이게 참 이게 놀라운 말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말은 제가 이제 예수를 제가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고 챙기길 내 인생은 이미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잠깐 아까 또 보다 보니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구원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런 주제로 이제 짧게 영상에 올라온 걸 봤는데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을 제시하신 목사님은 구원 받았는지 여부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행하는지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때요? 그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챙기고 뭐 경건하게 만들어갈 인생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죄가. 드러나죠. 예. 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자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또 말씀을 지킨다, 내가 뭘 행한다, 그런 행함 자체는 은혜의 은혜됨을 오히려 가리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말씀 보면 그 말씀처럼 아까 저기 6절 말씀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은혜로 된 거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된 거라면 구원받은 그 이유도 계속 은혜만 드러나요. 거기에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같은 맥락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뭐에 신경을 써요? 그들은 계속해서 생존. 아무튼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더 어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행해야 되고. 자기 행위에 빠지는. 그렇죠. 자꾸만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행위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럼 뭐가 무너지냐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때요? 우리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요셉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지만 창세기 그 단락이라서 요셉이 자기 의지로 애굽에 미리 갔나요? 팔려갔잖아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고. 나중에 총리가 된 것도 어때요? 자기 의지로 된 거 아니에요. 뭐 요셉이 뭐 총리 되기 위해서 행정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대학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고 꿈 해몽하는 어떤 능력을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그 전체 요셉의 인생을 쭉 끌어간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지만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 미리 계획해서 요셉을 미리 딱 보냈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야곱은 계속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징징거려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가치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9절 말씀에 진짜 어려운 말씀, 이게 어렵다고 보통 하는 게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유명한 다윗이 쓴 시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가지고서 이제 저주시라고도 보통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밥상이 올무가 덧치되고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굳게 하라. 이렇게 정말 저주하는 말을 다윗이 막 쓰거든요. 굳게 하옵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 집구석은 그냥 눈도 흐려보지 못하고 장님이 되게 하시고 등은 굳게 하시고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막 그냥 다윗이 저주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남이 못되게, 남이 망하게 되는 것을 이런 내용을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그죠? 다 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목사님이 이 말씀 갖고 설교 중에 인용했다가 성도님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박살난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저주받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받기를 싫어하는데 밥상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은 보지 못하고 등은 굽게 뭐 해달라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의 수준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말씀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그 양상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은 보지 못하고 등은 굽고 이런 모든 양태라고 하는 거죠. 다리는 부러져야 되고 머리는 깨져야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가난해서 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야 되고 남편은 뭐 죽고 뭐 몸을 팔아야 되고 근데 뭐 세리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저주 양상이 쫙 펼쳐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행위로 자기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다 사실은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니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니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들의 행함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오려고 시도한다면 마지막은 너희들이 이러한 저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이 상태까지 갔을 때 그때 그런데 왜 아직 내 눈은 뭔가를 볼 수 있고 아직 내 등은 멀쩡히 굽지 않고 지금 빳빳하게 서 있고 왜 아직 우리의 밥상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풍성한 식탁과 밝은 눈과 이 고든 등과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이 온전한 삶의 그 온천을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주의 은혜 때문이구나. 내 행함으로는 이런 저주가 마땅한데 근데 내가 아직 저주받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있지? 아, 은혜구나. 근데 그 은혜의 온천에 또 뭐가 있어요? 은혜를 보니까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죽임 당하신 십자가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봐요? 아, 은혜구나. 이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귀하게 본단 말이죠. 귀하게 봐서 상대방을 대할 때도 다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자존감이 어디 있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완전히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러한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실상을 보게 되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은혜됨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시선을 이러한 모든 관점을 갖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깨닫는 심령과 보는 눈과 듣는 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심령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자들은 자기의 실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어때요?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볼게요.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깨달은 심령, 깨달은 심령과 깨닫는 심령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는 그냥 은혜 위에 은혜예요. 성도의 모든 삶이 은혜 위에 은혜로 이렇게 첩첩이 쌓아진 인생이라는 거죠.
거기에 인간 자기의 행위가 끼어들 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은혜와 은혜로 이어지는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할 때 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 위에 그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서 우리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은혜를 받고 그의 진리를 받아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택함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철저하게 인간의 주체가 되는 모든 행함을 다 거부해요. 여기서 이제 사탄은, 마귀는 항상 인간의 주체가 되는 행위를 하라고 인간을 미혹하죠. 너도 염치가 있지. 너도 너의 행함으로 뭔가를 증명해. 네가 구원받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네가 말씀을 지켜야지. 다시 우리를 은혜에서 행위로 끌어내리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죠. 네가 택함받았고 네가 은혜 백성이라면 너도 염치가 있지. 너도 뭘 해라 이거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게 할 때는, 교인들한테 하게 할 때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일리지를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하냐면 뭔가를 제가 하게 할 때는 그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행위의 한계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이키게 하려고? 은혜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함으로,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인간적 의가 드러나거든요. 나는 이거 했는데 내 한 걸 아무도 안 알아주네? 열받지. 그럴 때 이제 우리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우리 행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기 싫어. 안 하고 자빠짐을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튼 주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다시 은혜로 컴백하는, 은혜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가치만 남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기 행함의 가치가 돌아가는 자들이라든지 행위의 가치를 갖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자들이라든지, 혹은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나태와 게으름과 자기의 죄악됨을 은혜로 가리려고 한다든지, 그 자체는 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냐? 진짜 은혜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자기의 죄인됨, 등이 굽어지고 눈이 못 보는 이 저주가 떨어져야 될 자기의 죄인됨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주의 은혜의 가치만을 늘 새롭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배후에 이제 마귀가 있는 거죠. 항상 마귀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행함으로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그 와중 가운데서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깨닫는 심령과 볼 수 있는 눈과 귀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죽을 인생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가 은혜됨은 행위가 거부되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로 아무 의미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은총으로 은혜에 살 수 있음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살고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된 우리의 행함을 주님 늘 성령으로 깨뜨리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그 은혜의 가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